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근데 4장 전장에서 요나가 기뻐했던 최초의 요나의 감정이 실린 기록된 성경이 6절입니다. 그 박넝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 요나는 니느웨 동편에 올라가서 초막을 졌다 그랬어요. 그 초막을 짓고는 뭐 기뻐했다는 감정 표현이 없고, 박넝쿨을 통해서 심히 기뻐했다는 것을 봐서 요나가 기뻐한 이유가 요나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또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나가 기뻐한 것은 박넝쿨을 인하여 기뻐했다.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햇빛을 차단한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쁨이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나요? 뭐 신앙과 관계없이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냐 하면 잘 됐을 때를 기뻐합니다. 안 됐을 때가 아니고, 박넝쿨 밑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 요나의 감정이 성경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이미 소유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직시를 하시면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요나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박넝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했다. 그 8절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머리에 쯤에 요나가 혼곤했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랬습니다. 박넝쿨이 시든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내고 죽기까지 한 그것이 요나 생각에는 합리적인 논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가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상황들을 자주는 아니지만은 접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소유한 것이 시들어져 버렸을 때,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요나가 얘기하는 감정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이 니느웨로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잘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느냐? 지금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박넝쿨이 시드는 것은 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소유로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안 되고 지치고 죽기까지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소유라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에 났다가 그 다음날 시드는 박넝쿨을 보고서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요나 선지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박넝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넝쿨 밑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시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그 사실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제발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능욕도 당하고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는 너무 기쁘다. 뭐 기쁠 이유와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사역에서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곤란한 이 모든 일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망하는 것, 잘 안 되는 것, 지치고 힘드는 것, 넘어지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때가 내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렇게 너가 아꼈다고 하면 박넝쿨이 시드는 것까지 제발 인정하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요나가 얘기한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논리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11절까지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것을 요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으면,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른 목적과 관심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선민사당도 있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돌아오는 것이라 그러면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은 하기가 싫어요. 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한테 상처도 주고 예를 들면 너무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 사랑하라는 목적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죠. 요나의 포커스가 그겁니다. 요나서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가지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